여러분 혹시 왕사남이라고 아세요? 두 분은 모르세요? 아세요? 예.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 반응해 주니까 우리 친구들. 예, 왕사남 알아요? 예,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그죠? 예, 1670만 명의 누적 관객 수를 자랑하며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저희는 한 두 달쯤 된 것 같은데 가족들이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저는요,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참 감동적으로 보았는데요, 저희 가족은 아무도 울지 않더라고요. 저만 울었습니다. 예, 같은 영화를 보는데 극명히 다르더라고요. 예, 뭐 느꼈어요? 히히 하고 웃네요. 주연이 울었지? 예, 울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안 울었다고. 예, 그래서 저 혼자 울었어요. 자, 어쨌든 저는 원래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대로 앉아서 흐르는 음악과 함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감동의 여운을 더 깊이 누리는 사람이 저예요. 예, 원래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감동에 젖어서 쉽게 자리에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제 엔딩 크레딧을 볼 차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자 하시는 마님의 한마디에 그대로 극장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좀 늦은 것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한 인물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더라는 거예요. 네, 바로 엄흥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단종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이었지만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힘을 잃고 완전히 이제 버려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끝까지 곁을 지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엄흥도였어요. 그는 왕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왕으로 왕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닐 때에도 왕으로 섬긴 사람, 저는 그런 그에게서 진짜 순종의 모습과 태도를 본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순종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뿌리를 둔다는 것을 더욱 확신 가운데 이 마음에 새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가 끝나면 바로 자리에서 어때요? 가자 하고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잘 주목하지 않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음악과 함께 올라가는 자막을 뭐라 그래요? 엔딩 크레딧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영화가 끝나면 끝난다고 하고 벌떡 일어나서 뒤 꺼버리거나 나가니까 잘 모르는데 저렇게 진짜 길게는 1시간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영화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저 이름들을 쫙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들 뿐만 아니라 감독, 시나리오 작가, 조명, 촬영, 그리고 소품, 의상, 음악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저렇게 쭉 소개하면서 올라가요. 예, 그 이름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될까요? 바로 이 영화는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낸 이들에게 그대들이 있어서 이 감동이 가능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없었다면 이 감동적인 영화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엔딩 크레딧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엔딩 크레딧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지나가면 우리 삶을 함께 만들어 온 이름들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 있을 테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름들이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인생 속에 저의 이름이 은혜로 남을 수 있기를 정말 날마다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저도 사람이라 잘못도 하고 살아요. 연락한다 놓고 연락도 잘 못하고요. 어제는 또 13년 만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얼싸 안으면서 막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13년 만에 만났지만 그들이 저의 인생에 엔딩 크레딧이 될 거라는 것은 마음으로도 알겠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인생 속에 은혜로 기억되는 이름, 은혜로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인생의 형통해지는 것, 그렇죠?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예배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답을 단 하나의 단어로 대답해 주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도 핵심을 가지고 가네요, 우리 친구들이. 네, 예배. 여러분, 예배자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요, 먼저 드리라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전에 한마디를 더해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해요. 먼저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권하노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권한다. 이것은 뭐죠? 기독교 용어로 권면이에요. 가볍게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권면은 정말로 상대방의 어떤 영적 상태나 또 이런 저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 권면이죠. 권면 막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도? 네, 그런 거예요. 자, 이 명령은 그래서 윽박지름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여러분, 권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주요 과제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나 개인에게나 그들을 바로 세우고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의 권면이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권면은 복음을 아는 자가, 누가요?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 안에서, 어디서요? 예,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전하는 영적인 요청이 바로 권면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 그리고 영적 신앙의 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아는 자가 사랑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권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은 뭐예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권면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죠? 맞죠? 그지? 역시 우리 애들이 먼저 똑똑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아멘. 그런 은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은혜로 아멘 하는 것이 권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권면을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에는 별로 안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듣지만 판단하고 흘려보낼 때가 참 많았더란 말이에요, 저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내 기준과 생각과 감정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권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어떤 자에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권면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사도요 또 하나님께 강하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라는 건 이런 건데, 예배는 너희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윽박지르면서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드리라 하기 이전에 권하노니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은혜로 감싸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리라는 명령어로서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드리라예요. 이 부분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 이거예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듯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감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내어 드리라고 권면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1년을 지나가 보고 또 옛날 모습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등에 이렇게 엎혀가지고 새벽 예배고 다니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방황기를 빼더라도 그렇죠, 수십 년에 걸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말로 여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찌르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은 드렸지만 중심은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찬양으로 입술은 드렸지만 내 삶은 또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딜레마고 우리한테는 큰 문제예요. 예? 참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참 저를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혀서 웃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왜요?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받길 원하시는 분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생각, 감정, 선택, 관계, 이 모든 것, 나의 삶의 전체를 의미해요. 그것을 몸에다가 담아서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리질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걸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 이걸 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내 이것 때문에 주님께 거리감이 느껴지고 죄송함이 느껴지고, 이거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시고 받으신 분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다 드려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분께 다 드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 참 어렸을 때 무서운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저에게 어렸을 때요, 참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너의 몸은 너의 것만은 아니다 라시면서,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니까 어딜 가든지 경거망동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이 말씀에 아버지의 그 말씀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날은, 옛날에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라는 게 어쩌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갈 때마다 잔소리 같은 잔소리, 경거망동하지 마, 아연아, 쉽게 흥분하면 안 돼. 친구들 너무 좋아하지 마. 너는 아빠랑 똑같아가지고 상처받아 이러면서 제가 그래요. 이러고 있다니 아빠랑 똑같은 삶을 저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제 나이 때는 저도 아빠가 정말로 믿고
무서웠고 정말 그랬는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모든 명령은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드려진 것을 받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 얼굴 보고 이쪽 보세요. 네, 드려진 것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저 지금 막 힘들고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받아주세요. 이쁘게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드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권면을 들을 때마다 이제 뭐예요?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되고, 형식이 아니라 실제를 드려야 되고, 말이 아니라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예배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 앞에서 늘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자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해요? 예, 예배자는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자는 드리는데, 드려지는 예배자는 어째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예배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예배가 뭐였습니까? 드려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시간, 내 염려, 내 마음, 내 삶,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무너졌던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네. 식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불붙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지쳐있던 영혼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되죠. 왜 예배자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살리시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자, 너희 몸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산 제사로 드리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산 제사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여러분, 제사가 원래 뭐였죠? 구약에 원래 제사는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제사가 번제 같은 걸로 드렸어요. 아주 순전한 것을, 짐승을 골라서 잡아서 각을 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였어요. 죽어야 돼요. 제사는 죽는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전제였고 희생이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래요? 산 제사로 드리래요.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죽어야 하는데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죽어야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서 드려지는 제사를 드려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하고, 죄를 붙들고 있는 그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뜻, 내 고집, 내 기준,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일어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곳이,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제사는 죽음의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뭐 양 잡아요? 소 잡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바꿔놨어요,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은요, 참된 예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래요, 찔림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얼마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냔 말이에요.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각자가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힘들고 공허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는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생명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은 반드시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을 때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죽어라 죽어라, 예, 나가 죽어라가 아니라 죽어라 죽어라, 너의 자존심, 너의 생각, 너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죽이래요. 왜요? 죽을 때 우리는 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워드릴 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역설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나에게 먼저 너의 자신을 드려봐. 야, 이미 내가 너희들 다 살려놨어. 왜 그렇게 죽을 길로 가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연아,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믿고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한다고. 예, 형식이 아니라 실제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 어떤 남은 시간 열심히 이거 일하고 먹고 사는 일에 팍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드려지는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듯, 그래도 정성스럽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모아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함께 묶어 죽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우리를 다 살리시고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잡고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는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살아나는 시작이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왕왕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변화됩니다. 예배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고. 예배는 드리는 거였고,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부분이 여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만 두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 살아난 자들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아, 이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노력합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잠시 바뀌더란 말이에요. 행동도 잠시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저도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근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아나카이노시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부분적인 수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손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겉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중심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외적인 행동의 교정이 아니라 내적인 본성의 갱신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 모습은 어느 정도 유지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더라는 것이죠. 생각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이 세대를 참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요, 세상의 그 가치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성공, 돈, 인정, 비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본받는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로 드려진 자에게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생각, 그것을 깨달라고 지금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곡된 가치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반응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이 작업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처럼
진짜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은혜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니?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러한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그 역설의 의미와 그 복음에 그 담겨진 그 메시지를 이제 심도 있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아이고, 우리 하연이 아멘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가 쟤네들께 진심으로 대하는지 어쩌는지 안다, 그런 얘기 전에 한번 했었죠? 애들도 다 알아요. 이미. 근데 우리는 어른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은혜로 반응하고 있는지, 마땅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사로 반응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이고, 그 증거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향해 5월달 우리가 예배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함께 이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통해 나만 봐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